모르드게가 그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처번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딸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저는 사실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참 쑥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게 이렇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결혼한 저희 집사람이 참 많이 곤욕을 당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달달한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달달한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멋진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달달한 말 해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달달한 말이 체질상 맞지가 않아요. 이게 이 말만 입에 딱 나오려고 하면 닭살이 다다닥 돋는데 제 스스로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남이 하는 달달한 말은 그래 참 좋아 참 좋지 이러면서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일이 되면 이게 제가 듣는 것이든 제가 하는 것이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덕분에 저희 집은 저희 딸이 달달한 말을 대신 다 합니다. 제가 딸을 참 잘 둔 것 같습니다. 아니었으면 제가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제 대신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달달한 멘트들이 아마 이 세상에 참 많을 건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의 멘트를 꼽으라 한다면 저는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멘트가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다가 마지막에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누군가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누군가를 더 세워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누군가를 나보다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게 너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어. 내가 아껴줄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어. 내가 웃게 해줄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어. 나의 모든 중심이 너였으면 좋겠어. 참 달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으로 평생 할 달달한 말을 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달달한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아무나 하면 달달하지 않죠.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하나의 멘트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준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게 너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멘트로 들리는 것이죠. 분명 오늘의 본문의 분위기는 달달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멘트이지만 연애하는 중에 고백하는 그러한 달달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앞서 우리가 살폈던 에스더서 3장까지 이야기는 왕후 에스더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또 이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모르드게는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만 남겨져 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하만의 등장으로 오히려 모르드게 또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단 한 번 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을 참지 못했던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가 끊어질 그러한 위험에 닥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씨가 이제 끊겨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왕의 조서대로 시행된다면 이제 페르시아 지역에, 이 페르시아의 권력 아래 놓인 모든 지역에서의 유대인들은 이제 씨가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 3장까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모르드게는 지금 자신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절 한 번 하지 않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그는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대궐 앞까지만 가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서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가 왕의 영광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고는 함부로 대궐 문안을 드나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곳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써 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왕국에서 시행되는 이 유대인에 대한 통치 행위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이번 일로 인하여 생각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모르드게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대궐문을 수차례 드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르드게는 하지만 스스로 베옷을 선택해 입음으로써 대궐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행동에 가장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을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 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의 마음이 지금 급합니다. 왜 모르드게가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빨리 옷을 갈아입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협력은 구체적으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 왕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지금의 일이 벌어지는 이 상황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유대인의 생명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요청을 에스더는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왕으로서 지금 자신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전부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왕후이니까요. 왕에게 그래도 나아갈 수 있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스더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것은 에스더에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상반부의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먼저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아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은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왕 주변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고 이러한 법을 모두가 알고 있어 함부로 왕 근처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첫째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께 나오는 자는 지금 왕이 하고 있는 무언가를 중단시키려 하거나 혹은 그 방향을 바꾸려는 그러한 사람이 왕 앞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것이 왕의 생명을 중단시키려는 암살 계획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정치적 또는 왕의 사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접근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에게는 그러한 것이 필요 없다 여기는 것이 이 페르시아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왕은 언제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둘째는 이 왕 주변에 아무도 함부로 다가올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은 왕의 영광과 위엄을 보호하는 데 있었습니다. 왕은 쉽게 접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은 신적 존재와 같은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왕은 더욱더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며 순복하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누가 되었든 함부로 왕 앞에 나오게 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간다? 에스더는 왕후니까 좀 예외는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에스더에게도 이것은 큰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11절은 계속 설명하죠.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에스더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날 방법은 왕이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에스더가 왕의 부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나아갔다. 이것은 왕을 시해하려는 그러한 시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영광과 위엄도 침범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왕의 자비를 구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였기에 이 정도의 자비는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1장에서 그 왕후 와스디에게 이 왕이 했던 행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왕후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죠. 자신에게 나오지 않았던 이 왕후를 폐위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나아간다. 이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11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거기다 지금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왕은 이미 다른 여인 혹은 다른 어떠한 무엇인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에스더를 찾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왕후에 가만히 있어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저는 이 말씀에서 모르드게의 변화를 조금 엿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을 밝힌 것을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에스더의 출신도 밝히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죠. 많은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도 그는 이곳이 좋다고, 그는 그래도 이곳이 낫다고 여기며 이곳에 남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이러한 생각들은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이 그 안에 엉들려 있던 그 믿음을 일깨워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아모리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워왔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는지, 모세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들을 아마 마치 신화처럼 들어왔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겠지요.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며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왔겠지요. 아마 이 모르드게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떠올려 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아마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지키셨는지 떠오르게 하셨고, 자신은 잠시 하나님을 떠났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 위기, 고난, 환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쩜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길들이 다 좋은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저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그 일들을 대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명예를 쌓고 성공을 갈급해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 나름대로의 그러한 미래를 향한 대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실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하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상태의 열심은 죄일 뿐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만 사는 거죠. 미래만 대비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열심인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모르드게의 변화는 에스더를 움직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야. 그런데 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때에 너희 집은 그럼 멸망하게 될걸? 어쩜 너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게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일 수도 있어.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모르드게 이 말은 단순히 하만 그리고 페르시아의 법도 때문에 에스더가 닥칠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에스더가 당하게 될 위험은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리어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에스더 당신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설명의 결과로 에스더는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문 16절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가겠다 이야기하죠. 그러니 유다인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라 이야기합니다. 나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또 에스더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르드게의 변화와 그의 믿음 가운데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녀를 바꾸어 놓은 것이죠. 즉 에스더의 이러한 결정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경험 그리고 주변의 말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각각의 예배를 통해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몰아가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모습 모르드게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며 에스더를 믿음의 자리로 몰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려는데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게 바로 너였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르드게가 아니라 에스더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다른 무엇을 통해서라도 주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자신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깨닫게 하십니다. 에스더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게 바로 너였으면 좋겠어 라고 말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땅의 것을 보며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렴.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하고 싶단다. 너의 상황과 너의 환경을 통해 너를 통해 일을 하고 싶단다. 너희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련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랑, 내가 필요한 그 사랑, 그게 바로 너였으면 좋겠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믿음의 결정에 따라 저희는 한 단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축복과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나의 불신앙의 결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저주와 의심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건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인도하심의 자리로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자리, 그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각오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는 절대로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생뚱맞아 보이지만 이러한 말이 생각납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반드시 살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있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서 주와 함께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신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혼자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오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지 그러한 기로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자리,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인데 그 일을 위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너였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모르드게와 같이 주의 구원을 선포할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정말 표대로 세울 그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모임이나 관계 속에서 주의 일을 이룰 때 이 때를 위해 그곳에 있게 하셨는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핍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결코 그 길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는 파더스 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러한 남편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가족 전도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내가 말하면 될까? 안 갈 것 같은데. 그뿐 아니죠. 우리는 또 2030 여성 전도도 앞두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잘 안 듣거든요. 남의 말 안 듣는 세대입니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내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을까? 그때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힘들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일을 반드시 해낼 것인데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너였으면 좋겠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을 살아가는 정말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